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메호디 디바드라는 사람이 이 엄격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죠. 집안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또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당연히 핍박을 당합니다. 일평남집단 독방에 갇히고요, 지독한 고문을 받아요.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게 1993년도 12월의 일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들이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강대국들이 이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 사형 선고한 거 취소해라. 이 국제적으로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결국은 이란이 사형 판결을 취소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 교인들이 메흐디 씨를 결국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은 뭡니까? 지위가 높아지는 거,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거,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메호디의 고백. 이런 고난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진짜 예수쟁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 메흐디 씨가 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몇 명 정도가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을 선택할까?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선택할까? 어느 쪽에도 말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뭐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집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살해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이웃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 있다, 진짜 고문당할 수 있다, 진짜 감옥에 처박힐 수 있다, 이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이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형마트 다 가잖아요. 안 갑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어요. 적어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라면 마트도 가지 말아야 되고, 식당도 가지 말아야 되고, 전철도 타지 말아야 되고,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해수욕장도 가지 말아야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데는 다 가요? 그리고 예배당은 안 가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마트든 뭐 코스트코든 홈플러스든 백화점이든 다 가면서 교회 예배문을 안 열어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 죄송했던 거고, 제가 요즘 자꾸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목숨을 걸자. 예배 전 존재를 쏟아붓자. 그러다가 결국 운영 중단 딱지가 붙은 거고요. 에프티너라는 잘 알려진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번 주 심화부 목사님, 안희안 목사님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당한 상황에도 두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8시에 강제 폐쇄된 은평제일교회에서 안희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쓴 글이죠. 정말 다니엘처럼 예배를 지키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예배를 드리다가 강제 폐쇄 및 경고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은평구 은평제일교회, 금천구 예수비전 성결교회,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산구 살렘장로교회, 강남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중구 동문교회, 노원구 새공릉교회. 이거 제가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공릉인데 새 공룡교회인 줄 알아서 야, 이런 특이한 이름도 있다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공룡이 아니라 공릉이더라고요. 강동구 참좋은교회, 강동구 사랑의교회, 송파구 동행교회, 송파구 구유교회, 영등포구 서울 에스라교회, 영등포구 여의도 감리교회. 그런데요, 요 교회
이 12교회 말고도 사실은 작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됐을 뿐이지 진짜 모든 걸 걸고서 예배 드린 교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이런 교회들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이 와중에 은평제일교회가 이 운영 중단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승소를 했어요. 요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랑 은평교회, 저희 교회랑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도 진행시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변호사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약간 핀트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목요일 날 들어갔어요. 처음에 같이 들어갔으면은, 그래서 두 교회가 같이 판결이 나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김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영 중단 상태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폐쇄를 당하더라도 이 늦게 이 법원에서 제시한 것이 뒤늦게라도 판결이 나오면은 요 전체 폐쇄시키는 것 자체가 무효 처분이 되기 때문에 효력을 발동한다고. 그래서 그럼 괜찮네요 하고 진행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무튼 신 목사님이나 저나 영구 폐쇄까지 가고 있었어요. 이동욱 회장님이 지난주 전화해서 현행법상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쁘지 않겠다고. 왜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계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다가 폐쇄당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요 영광이다. 한 번 더요. 예배드리다가 폐쇄당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왜 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죽고 나서 끝이냐? 아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 없어요. 고행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여러분들 암송시킨 구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죄사함과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이 가능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지금 들어가시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시점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편 22편에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2편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면에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들이 매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군중들의 배신. 주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얻었어요. 주님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었어요. 주님 때문에 수많은 유익과 사랑을 입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배신을 내려요. 얼마나 가슴 아프립니까? 게다가 빨가벗긴 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립니다. 이 발바꿈겨 매달린 그 나무 밑에 어머니가 계세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여인들도 있어요. 수치죠. 거기다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합니다. 일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십니다. 아버지, 얼마나 하셔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묘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침묵기도, 묵상기도는 절대 땀이 나지 않습니다.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은 통곡하며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을 짜내며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이끌린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세요.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마를 받아요. 바톤터치에서 신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받아요. 다시 바톤터치. 이번에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다시 바톤터치. 헤롯에게 보내줘요. 헤롯이 빛난 옷을 입히고 시컷 조롱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밤부터 못 주무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세요. 땀을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몸이 지쳤어요. 근데 이 지친 몸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군인들이 머리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채찍으로 때리죠. 조롱하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다 보니 기력이 소진하신 거예요.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봐도 예수님의 체력 상태가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갈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강도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도대체가 그럴 체력이 안 되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강제로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 버렸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이거를 다 겪으셨어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고난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수치를 당할 때, 지옥을 당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비참해질 때, 내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왔다가 아니라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거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따른대요. 그러니까 쭉정이인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두더지처럼 땅 뒤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교 어떨 것 같아요? 위의 것 생각해요? 위의 것 바라봐요? 죄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많아요. 이 세속화가 돼서 머릿속도 마음도 전부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해요. 차이는 딱 하나,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 차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처참한 죽임인데 왜 영광의 때라고 하실까? 지옥인데, 부끄러움인데, 수치인데, 비참함인데 왜 영광의 때라고 하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가성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하러 흩어지고, 피곤하셔서 예수님의 우물가에 기대고 쉬세요. 한 여인이 물동이 메고 한낮에 땡볕을 뚫고 우물가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 나누면서 구원해내셔요. 제자들이 먹을 걸 뒤늦게 갖다 드려요. 나는 이미 먹었다.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내 양식이야. 여러분, 저의 양식, 여러분의 양식도 저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으니, 다시 말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영광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폐쇄당하면 손해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 겪는 것이니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심화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역복을 1000벌을 주문을 했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방역복을 입고 있으면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야, 이 심할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좋으셔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방역법 1000벌을 주문을 해가지고 방역법을 입고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방역이 목적이냐, 통제, 억압이 목적이냐, 다 드러날 거라고. 방역이 목적이라면 어차피 방역복 입었으니 전염 가능성은 제로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건 통제할 구실 자체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방역복이 얼마인지 저도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비싼 거 17,000원, 제일 싼 거 2,000원, 원래 10,000원짜리인데 80% 디스카운트해서 2,000원이더라고요. 1000벌 해봐야 20만 원, 2,000원짜리 사면은 요거 괜찮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긴 했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고난의 때, 수치의 때, 죽음의 때인데 영광의 때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시거든요. 썩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천국 백성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 수많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역사는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사명으로 남겨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까? 천국은 없어. 지옥도 없어. 세상이 다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최고야.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지옥에 떨어질 걸 아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우리 사람 한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이 세상 것들은 불타버릴 것들이죠.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가장 급한 게 뭘까? 딱 결론이 나요. 영혼 구원. 세상에 이 영혼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지상 과제가 돼요. 전도하는 게 지상 과제가 돼요. 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성공 출세 명성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이보다 급한 거,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이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가지고, 재력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투자할 일이 아니라 주님 재림을 염두에 둔다면 선교하는 일에, 전교하는 일에 다 쏟아붓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초대교회죠.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라몰이라는 대학 교수 있어요. 13세기 인물입니다. 이 교수인 직업을 버리고 느닷없이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죽이질 않고 살려서 추방을 했어요. 다시 들어오지 마. 죽어. 근데 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참 운도 좋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실은. 또 추방당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또 들어갈 생각 안 해야 돼요. 세 번째 들어가요. 이번엔 잡혀서 감옥에 처박혀요. 근데 죽이질 않고 나중에 풀어준 다음에 가요. 이제 감옥 생활을 꽤 했으니까 몸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도 들었잖아요. 늙었잖아요. 근데 이 늙은 양반이 안 돼. 저 이슬람 지역 예수님 소식도 못 듣고 저러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떡해. 너무 애 같아서 결국 이 늙은 몸을 끌고서 다시 아랍 땅에 들어가요. 네 번째 들어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해 죽어요. 이 라몬 교수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의 미리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아세요? 기적적으로 맺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영광 얻을 때가 왔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야. 나 이제 썩어질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말이다. 내가 중요한 거 알려줄게. 잘 들어.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고 말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죽을 것 생명까지 걸고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니까 몸이 쑤시는 것, 여기저기 아픈 것, 망가져가는 것, 의사가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몸살 일이 없어요. 어차피 생명 걸고 말씀 전하다 죽어야 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생명을 걸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생명을 거는 게 맞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걱정돼서 전화요. 안목사, 근데 제 안목사님 그러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 몸 상태를 아니까. 그러고 다녀도 괜찮아요? 걱정돼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 괜찮아요. 아무렇잖아요. 몸만 움직여주면 돼요. 몸이 안 움직여주면 못 가겠죠. 몸이 안 움직여주면 설교 못 하겠죠. 그런데 몸이 움직여주면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몸만 움직여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먼저 이 땅을 살다간 선배님들 중에 목숨 건 하나님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참 많이 줘요. 네덜란드 종교 탄압이 있던 시절에 겔린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때문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재판관이 미끼를 던집니다. 너 이제라도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그랬더니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래요.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족을 버려두고 혼자 죽음을 택하다니 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네가 죽으면 네 아내는, 네가 죽으면 네 자식들은, 너 가족들도 사랑해야지 왜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왜 가족들 생각하지 않냐? 이때 겔린이 대답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5번째로 연행되어 가요. 이때 예감을 해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번에는 다시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예배 드리러 찾아온 20여 명의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디에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쳐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면 끝나버릴 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이니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이 향한 정조를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나의 주님을 따라서의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제가 설교 중에서 우니까 아내가 목사님 울어요? 목사님 울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복받쳐서 그래 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좀 안과 치료받느라고 이렇게 안약을 바르거든요. 3분 있다가 안약 바를 시간인데 3분 있다가 울지 그랬어요. 나도 안약 바르고 같이 울게. 근데 막 말씀 전하는데 가슴이 막 복받쳐요. 맞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쏘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 예수님, 멸시조롱 천대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 당하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는 거, 별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옥살이를 7년 해요. 마지막 아내와의 면회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입니다. 면회 직전 형무소장이 주 목사님을 병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온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제서야 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수등에 엎혀나온 주 목사님을 본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석으로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몸조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곧 조선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승리라는 거예요? 풀려나는 게 아니라, 요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서 주님에서 죽는 거, 마지막 목숨까지 쏟아붓는 거,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조선교회의 승리입니다. 주 목사님이 기운도 없는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살아서는 눈 뜨고 생명이 붙어 일어난 이 붉은 벽돌문을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 앞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순교하십니다. 이때 나이가 48세.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죽읍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최고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영광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출세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가난의 자리에, 병든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 따르면, 이렇게 주님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면 최고 아닙니까? 이게 짱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곳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 아버지의 뜻, 영원 구원.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의 때를 가리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거는 영광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펄쩍펄쩍 박수치며 춤을 추며 기뻐 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다가 배세당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다. 배세한다면 예배드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배세당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몸살이고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안 볼 겁니다. 권력에 유축당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눅들게 만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치료가 될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눌리는 사람은 손을 모으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늘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지혜 필요한 사람 머리에 평안 필요한 사람 손 모으고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불 달라고 이 기도까지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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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며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취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저희가 외양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두렵니까?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말끔해집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에 손 줬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여 주신다 하셨나이다. 후히 주신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키울 때 지혜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지혜 필요합니다. 사업도 아버지 장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리다. 하늘의 권세 능력을 무장하여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하리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들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니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줄을 끌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죄 중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원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그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제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기거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환경, 여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만 아니라 건강, 시간, 재능 주님이 찾으신다면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에서 선견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 또 감사금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막의 계기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온 가족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초성한 데다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혹독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저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가 연합하여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지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예수 재림을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공주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신금순복음교회 부흥이 잘 인도했고요. 대일교회 집회도 잘 마쳤습니다. 은평제일교회 판결이 나고 났더니 이게 조선일보 포함해서 일간지에도 신문에 다 올라갔어요.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정치 방역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단죄를 받기 시작을 한 거니까 헌법소원까지 올라가요.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김장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잘하는 분들이죠. 요 분들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은 누구누구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합류를 해주는 게 한국에 전체적으로 유익하라고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괜히 뒤늦게 숟가락 얹는다고 뭘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한교총인데 한교총이 아직 꿈쩍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소강석 목사이신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한교총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좀 움직여라, 정신 차려라, 이게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요일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그 다음에 금요일은 대전 문지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가 왜 안 올라왔죠? 이동욱 회장님,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진짜로 너무너무 귀해요. 이거 좀 통화를 자주 나누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상기도 주간 지난 한 주간 새벽에 했어요. 제가 집회 나갔다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한다고 앞에 섰더니 역시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합니다. 한국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사부 예배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 불기동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화요 불기동 기도회, 월요 중보기도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를 지금 더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제재로 점점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강력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겁니다. 비전 장학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쪽으로 빼기로 했고, 보니까 벌써 온라인에서 3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만 공부하도록, 다음 세대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물질, 시간, 에너지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학교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이제 돌아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홍정현 권사님 돌아오셨고, 나머지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 및 사역자 신청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근처 공용 주차장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 만나지 않은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저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성격 300독 대행진 232독 성난옥 권사님 박수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233독 여기 앉아 계세요. 박기호 장로님 잠깐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300독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잠깐 앉아주세요.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용준 성도님 어디 계세요? 저기 서 계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 마치시고 1층에서 저를 좀 봐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 같은 감하심 역사가 살아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족속 위해, 각 나라 족속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달됨.